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이 감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감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을 베풀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감정을 흐트러뜨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때부터 벌써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의 감정을 흐트러 놓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꿀단지가 나만 놓고 먹다가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좋은 거를 너희들한테는 안 주신 거야. 저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건데 그걸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서운한 감정을 넣어줬어요. 엉뚱한 이 감정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형들이 어떤 감정을 요셉에게 가졌냐면 질투하는 감정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너무 동생을 이뻐하니까 질투했죠. 시기했습니다. 이러한 또 요셉이 자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살인하기로 모의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죄들을 짓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내가 이러다가 정권을 뺏기겠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악신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감정에 대한 영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서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되고, 또 너무 슬프면 슬픔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너무 절망하면 절망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사울은 그 감정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였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칭찬해 주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향유 옥합 나눠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고 아니라 그러시니까 실망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이런 서운함과 실망의 감정들 속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고 버림받는 인생 되고 말았죠. 엘리야가 극도의 낙심과 또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멸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이 감정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간증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형수들을 교화하시던 분의 간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유명한 아주 그 살인범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사형을 당했는데,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일 때 자꾸 죽여라 죽여라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마귀가 넣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극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막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정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서 오는 감정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왜 마귀에게서 오는 감정들을 거절해야 하지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원래 어떤 감정들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1번부터 9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감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절망, 낙심 막 이런 감정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감정 내 것이 아니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감정 내 것이 아니야. 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 분노의 감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아니야. 서운한 감정아 떠나가. 넌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나는 우울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이 모든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슬프다. 나는 너무 마음이 슬프다. 이러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무섭다. 나는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이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감정을 정렬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 예수님에게도 온유함이 있고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온유가 있었죠. 내 안에는 온유함이 있을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은 내 안에 온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또 마음에 어떤 미움이 막 치밀어 오를 때 마태복음 5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 그렇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났는데, 나한테 피해 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아, 예수님은 더 사랑하라 그러시는구나.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이 충만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자입니다. 또 슬픔과 허무가 막 몰려올 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정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어떤 실패로 인하여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몰려올 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정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조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고 실망감이 생기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왜 안 나왔을까? 그 사람은 왜 안 왔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정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엊그저께 간증을 했잖아요. 이것만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 생각을 딱 하자마자 큐티를 했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저기 말씀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그럼 우리는 또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참겠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마음대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감정을 정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지만으로 서운한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 어떤 감정이 밀려오는 거를 막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을 계속 내 의지로만 누르려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님이 바라보이냐면 정말 부끄러움도 나 때문에 참으시고 정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셨음에도 그 모든 상처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로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감정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이 새벽에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쫓기면서 너무 감정이 상하고 요동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이 낭망하고 그 속이 너무너무 불안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여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요동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요동치고 불안했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거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의 표현인데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 타인에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선포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내 영혼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상이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자기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